오늘 본문은 음란한 아내를 두었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거기에 맞는 예물도 주고 그 여자를 사랑했지만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계속 호세아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 남편은 없고 다른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나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도 이 호세아의 아기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내를 사랑했기에 자신을 주고 예물도 주었지만 마음에 남편은 없고 그 예물로 오히려 이 여자는 바람만 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저 다른 자들의 유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창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 창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진실로 그녀를 사랑하는 자가 없고 낮아질 때로 낮아지고 비참해질 때로 비참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너의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은 호세아는요, 그 노예의 창녀가 된 비참해진 아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악한 자에게서 아내를 사고 건져내며 위로해 주었고 자신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를 온전히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재능이나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에 빼앗길 수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가 준 결혼 예물로 다른 남자에게 정신 팔려가듯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능, 직분, 은사를 가지고 우리도 탐욕과 교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돈, 재물, 재능, 은사는 더하여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너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부부의 가장 큰 기쁨은 사는 짐이나 예물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가장 큰 기쁨이자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과 차와 재물과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부부관계보다 더한 재물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결혼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사 있고 재능 있고 재물과 직분이 있다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고통이자 죄가 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위로하며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찾으시고 구해내시고 다시금 사랑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혼동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봉사에도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와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며 가까이 하고 사랑합시다. 또 이러한 마음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들이 그의 시편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의 일평생이 이런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통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으면서 헛된 것들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이라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실함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처럼 헛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악처럼 기쁨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약속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위로하며 좋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좋아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들이 좋아도 마음이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거나 다른 세상 것에 정신 팔려 있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들도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진실하시지만 우리도 진실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신뢰관계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부부관계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불신과 원망이나 미움이나 혹 무관심으로까지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부부관계는 더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맺어진 부부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실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마음과 신뢰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도 행복하고 건실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쉽게 하나님을 잊고 쉽게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쉽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등 뒤로 버리며 아무렇지 않게 세상으로 향합니다. 또 삶이 편하거나 마음이 편하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삶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면 힘들다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진실하고 싶으나 진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고 심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고난을 왜 주십니까? 날 온전히 사랑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나의 마음을 낮춰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읍시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혹여나 나에게 힘들고 고난스럽다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예수님의 손길임을 믿읍시다. 그 고난 속에서 낮아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양되었다면 그 불길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이 나의 삶에 이어지도록 조심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일 줄 압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아 하루하루 그 은혜와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셋째, 열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했으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가진 은사, 재능, 직분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맺는 것입니다. 간혹 은사가 있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도 있지만 막상 가까이 하면 너무나 실망감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통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갔더니 잎만 무성하게 있고 조그마한 열매도 없는 들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마음과 언어, 행실, 삶 전반에 거쳐 하나님과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아끼기에 결혼도 하고 자기 닮은 아기도 낳으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레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자연스레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봉사와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묻어나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유함으로,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움이, 예수님 제자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됩시다.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타나지 억지나 율법적인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야 자연스레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그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바람난 아내, 노예 창녀가 되어진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더욱 아끼며 받아주었듯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살피시고 고치시며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봐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 믿음이 있다고 느껴진다 해도 내 인생의 실수도 실패도 워낙 많으니 이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너무나 좋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아닌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내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미소와 예수님의 손길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다운 열매,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 예수님다운 열매, 예수님 제자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정말 살아있음을 만끽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더불어 이 특별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묵은 마음이 날마다 갈아엎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